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서 우리의 온 삶을 깨뜨려 예배로 나아가는 복된 약속의 영적인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 가운데 보니까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는 그런 기도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 한번 하실까요? 은혜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 몇 주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하는 그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아파트 그 마당에서도 그걸 하면서 사진 찍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이 캠페인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그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얼음물을 어떤 바구니에 어떤 바켓에 그 물을 가득 담고 거기에 얼음을 가득 채운 다음에 자기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그걸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미국 돈으로 100불이죠. 100달러를 기부를 하고 기부 후에는 세 사람을 지명을 해서 내가 지명한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얼굴을 뵈니까 해보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이유는 그 얼음물을 뒤집어 쓸 때 내 몸에 이렇게 확 다가오는 느낌이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을 앓는 분들이 평소에 느끼는 고통과 그 느낌이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그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직접 사람들이 참여해 보면서 그 아픔을 공감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지는 기금을 통해서 그 루게릭 병을 치료하는 연구 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캠페인이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직접 해보지 않으면, 직접 느껴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사람과 사람이 공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의 깊이까지 들어가서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이 공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하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웃고 있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웃어줄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서강대 교수로 책을 많이 쓰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슬퍼도 상처를 받아도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고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지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아름답다. 다시 말하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 사이에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을 여는 것이 공감이라면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진정한 관계는 공감으로부터 시작되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영적인 관계의 신앙의 문을 여는 것은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부터 열게 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내 신앙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내 삶 전체를 좌우하게 되고 신앙의 여정과 신앙의 마지막까지도 어떤 신앙의 고백을 내어놓으며 내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지금도 내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 신앙의 여정과 신앙의 마지막까지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 들어보고는 참 좋은 말이다 하며 몇 번 곱씹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면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난다 하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잘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난다. 믿으십니까? 정말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좋은 말을 누군가가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의 시작이 중요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참여하여서 신앙의 고백을 내어놓는 그 첫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시간, 첫 시간이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신앙의 마지막 인생의 결실들까지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대목인 줄로 압니다. 제가 청년 때 어떤 모임에서 팔공산 벌써 한 15년,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팔공산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등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산을 올랐는데 첫 번째 팀이 먼저 한 팀이 출발을 하고 또 뒤팀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두 번째 팀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두 팀이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저희가 같은 목적지를 두고 출발을 했으니까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 길을 가다 보니 먼저 출발했던 팀이 엉뚱한 저 산중턱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산 밑에서 보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던지. 왜냐하면 그날 김밥과 그리고 모든 음식이 첫째 팀에게 있었겠습니까? D팀에게 있겠습니까? D팀에 있었습니다. 그 팀은 그날 엉뚱한 산에 올라가서 김밥도 한 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고생만 실컷 하고 내려오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하죠. 함께 출발은 했지만 그 처음 출발, 처음 시작, 처음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올라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밥은 밥대로 못 먹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만 것이지요. 신앙도 그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신앙이 시작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많은 것들이 신앙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의 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시다가 제자들에게 갑작스러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을 꺼내더냐? 그렇게 물으셨더니 제자들이 답변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신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인데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당시의 분봉 왕이 다스렸던 곳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건설한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들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웅장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황제의 도시였었고 웅장한 도시로 황제에게 드려졌던 도시였습니다. 황제의 명칭인 가이사라,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죠. 명칭이죠. 가이사라고 하는 말과 빌립 왕 자신의 이름을 함께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그 도시를 황제에게 헌정했던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 도시를 바라보는 산 위에는 거대한 황제의 신전이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도시에 살아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던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도시를 들어가시면서 황제의 도시요, 황제가 구원자요, 신인 그 도시로 걸어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물음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음을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악을 고발하는 정의의 사도인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려쳤던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런 아주 좋은 대답을 예수님께 내어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답변을 듣고 가타부타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응답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모두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깨우쳐 주었던 위대한 사람들이었지만, 사람들이 엘리야와 같다, 세례 요한과 같다,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말했던 이 대답 속에 예수님께서 어떤 가타부타 하는 말씀을 내어놓지를, 응답을 하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니셨고, 그렇다고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를 다 모은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시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물음에 대해서, 이 대답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질문에서 이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질문으로 질문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질문이 3인칭의 대답에서 2인칭의 대답으로 they, 그들이라고 물었다면, 이제는 you, 너는 나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소개받을 때, 사람을 소개받을 때 저희는 중매쟁이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남자는 어떻고 저 남자는 어떻고 꼬치꼬치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 중매쟁이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남녀가 만났을 때 네가 느끼는 느낌, 네가 가진 생각, 너의 필링이 더 중요하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과 동일한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가운데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 나와 너 라는 책이 있습니다. I am thou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인간 관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래요. I am it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 어떤 물질, 어떤 객관적인 저기 멀리 보이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나와 당신, 나와 너, 매우 인격적인 관계야말로 사람과 사람과,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 속에는 나의 인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엘리야라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라는 말을, 많은 말들을 주워 들어서 그 말을 전해 주어도 그 말 속에는 제자들의 인격도 자기들의 영혼도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전해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자기의 대답이 실려지기 시작할 때, 이 물음 위에 자기의 인격이 실려질 때 믿음과 인생의 도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고백이 담겨져 있을 때 믿음의 변화와 역사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저희가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서 뭐가 되었다 그럽니까? 시를 잘 모르십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이 불려질 때 꽃이 되듯이 신앙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직접 고백하는 것은 이제는 그 고백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당신의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무너무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내어놓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만나시면서 제일 놀라셨던 가 이때인 것 같아요. 물을 걸어와도 별로 놀라지 않으시고 어떤 일을 해도 별로 놀라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얼마나 흡족해 하셨는지, 정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칭찬 중에 가장 위대한 칭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고백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시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고백의 대상을 이해한다는 것 아닙니까?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어렴풋하게 내가 안다 할지라도,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내가 이 고백에 내 생명이 담겨져 있구나라고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고백이라고 하는, 컨페션이라고 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성령의 역사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연쇄적으로 베드로에게 쏟아 내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가리켜서 대박이 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대박 나는 것이 세상에서만 대박 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대박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박이,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신앙 고백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약속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앞에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은 진리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도 메시아가 있고 저기에도 메시아가 있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어서 모든 것 속에 어디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갔다 해서 다원주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다원주의 세대 가운데에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집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안타까운 영상을 보았습니다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니 또 내려가더라고요. 반석 위에 길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길에도 어마어마한 공동들이 생겨나서 내려앉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만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이 사실과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요, 영적인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호하지 않는 신앙 고백, 뚜렷한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와 구원을 단단히 붙잡는 방법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앞에 계신 아도나이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구원자라는 말 아닙니까? 당신만이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특별히 이것을 마음속에만 담고 있지 말고, 여러분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은 마음과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의 고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백을 하면서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프로포즈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고 꽃만 이렇게 떡 주면 프로포즈가 되겠습니까? 프로포즈가 되지 않아요. 자기의 말로 분명한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프로포즈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결혼 이후에도 사랑의 고백은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 고백 한번 한 것으로 평생을 그냥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사랑 고백 한번 했던 것 가지고 평생 그냥 다 사랑이 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 번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다고 믿으시고 그 고백을 늘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연습을 해봐야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오늘 성전을 떠나가기 전 꼭 3분의 사람에게, 몇 분요? 꼭 3명 이상 꼭 손을 잡으셔서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만약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 보이시면 조그만 애 지나가는데 걔한테도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꼭 몇 분 이상요? 3분 이상씩 꼭 그렇게 사랑의 고백 후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또 안 하시잖아요. 약속을 잘 안 하신다니까요. 꼭 3분 이상씩 사랑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게 근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만, 고백을 하게 되면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그럼 사랑은 일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지만,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사랑의 고백을 내어놓게 되면 내가 알지 못했던 깊은 것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그것을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되지만,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입으로 내어놓게 되면,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말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입술의 말이 권세가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내가 내어놓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서 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으면 행동하라. 그런데도 자꾸만 믿어지지 않으면 거꾸로 행동해보라. 그러면 믿게 될 것이다. 의심하고 회의하는 어두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안에 의심이 일어나게 되면 믿음의 자리에 나가서 입술로 고백을 해보거나 아니면 회의를 해보라. 그러면 너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하나님을 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행동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표현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 놀라운 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나에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이 복된 입술이 정말 정령 복된 입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내면 그 자리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가수들 중에서도 꼭 어두운 회의적인 인생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일찍 그 죽음을 노래하는 고백과 함께 다 일찍 죽는 것을 봐요. 근데 사랑을 노래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그 은총의 입술이 믿음의 입술이 되어져서, 믿음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져서 주님의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더 분명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요. 베드로는 이 고백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그에게 영생의 놀라운 축복이, 선물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했는데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신앙 고백은 분명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게 한 이는, 이 믿음을 알게 한 이는 하늘 아버지시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산에 오르는 분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즐겨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산에 오를 때 산을 아무리 올라도 산이 자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산을 볼 수 없다. 백두산에 올라도 산이 자기를 가려놓고 있으면 천지를 볼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라산에 아무리 올라도 그 산이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면 백록담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산이 보여 자기를 내어놓을 때 우리는 산을 볼 수 있다. 많은 산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신 믿음의 은총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명철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명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아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알게 하셨기에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의 사건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 떠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선행으로, 행위로 자기를 구원하는 행위 종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구원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내게 구원이 임하거나 자기의 힘, 행위, 자력을 강조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 종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알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작은 고백이라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백성 된 것임을, 은혜의 종교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위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나의 행위에 내 믿음의 구원을 붙들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다 할지라도,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높은 권세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무슨 검찰총장이요 어떤 지검장이로 할지라도 자기 한순간 넘어지는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고는 저희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법을 만든다고 해서 세상을 구원합니까? 세상의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그 모든 인간의 도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더욱 풍성하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신앙 고백이 터쳐나올 수 있도록, 더 놀라운 고백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고백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욕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믿는다 하나 발목에 차오르는 믿음의 수준에서 늘 거기서 찰랑찰랑거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교회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마음껏 영적인 삶을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연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내어놓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놀라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수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 복을 내려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터이니 이 열쇠를 너가 사용해라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서 위대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위대하거나 교회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위대하거나 우리의 교회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의 대상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기에 우리의 고백도 위대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도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서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구원과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선언하는, 여러분, 생사여탈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놀라운 권세를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고백은 두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백은 그 고백이 틀린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되는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디도서나 모든 믿음의 서신들이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믿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말한 이후에 삶의 원리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일터에 대해서, 이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내어놓으며 모든 서신서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삶의 고백이 그토록 중요하고 삶의 고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기에 그런 구조로 복음은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행위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와 선한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고백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바른 고백이 이 역사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워나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로 이 땅 가운데 쓰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